예,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에 일단 몰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을 좀 넣어놨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2006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때 그 가이드했던 분이 히브리 대학에 다니는 그 고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물어봤더니 다 알고 지내는 사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감람산이 있고요. 이 감람산 이쪽 편에 겟세마네와 주기도문교회와 눈물교회가 있고 성전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승천당,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해서 승천당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진을 제가 넣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성전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쪽이 이제 감람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이 바로 저기에 있고요. 저 터가 실제로 그 솔로몬의 그 궁전 터가 저기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절대로 발굴하지 못한 게 솔로몬 궁전이랍니다. 왜냐면 솔로몬의 성터를 발굴을 하려면 바로 저기를 파야 되는데 저거 팠다가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물어봤는데 저게 정말로 다 금으로 덮었답니다. 저게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게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도 현재도 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것을 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2006년 당시에 이게 이제 감람산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감람산에서 사진을 딱 찍으면 성벽이 저기에 보이고요. 저기 모스크 사원이 있고 저 안쪽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시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사진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하는 이 내용이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에 베다니와 벳바게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절, 여러분들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갔다. 아까 베다니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시내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성전을 둘러봤다. 둘러보고 나서 날이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12절에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룻밤을 여기서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사실은 주일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주일날 사건이었고요. 이튿날에 했다는 얘기는 12절은 월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고 금요일날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일날 부활하셨던 내용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주일날이었는데 그 주일날 사건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이 말씀을 꺼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묵었던 숙소였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다니에 머물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다니에서 잠을 잤다. 그럼 예수님의 숙소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묵었던 숙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충격적인 사건이 이날 있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마가에 의하면요. 언제 있느냐? 수요일 날 보시면 나와요. 수요일 사건.
14장입니다.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그랬어요. 이틀이 지나면. 그러면 6월절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이틀 전 사건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은 수요일 사건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식사를 했다. 자, 여기서 이거는 별표를 쳐야 될 부분인데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집은요. 저는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했다는 겁니까? 나병 환자하고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나병 환자하고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사람들은 다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추방당했습니까? 범죄자들, 병자들,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내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이고, 사회에서 격리당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콕 집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가기 싫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개방된 밥상 공동체를 가졌다. 일단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충격이다.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수요일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어디에서 그리고 있느냐? 사실은 이 사건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사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한복음 12장 사건과 동일한 사건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라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뭐냐면 여기서요,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베다니의 이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나병 환자와 식사를 했고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과히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것이 혹시 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8장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간 10장 전까지 그 전체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소경 이야기로 앞뒤로 이야기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할 때 마가가 강조한 게 뭐였다고 혹시 말씀드린지. 네? 네, 제자들은 몰랐고 심지어는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진짜 예수를 봤다. 눈을 뜬 자는 못 봤고 눈을 감고 보지 못했던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봤다. 이 맥락이 저는 오늘 읽었던 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강조했던 것, 그 마가가 이 마가 신학에서 진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유일하게 보고한 것은 누구다?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거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맨 마지막 절, 10장 맨 마지막 절이 52절이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놓고서 하니 저가 보게 되었고 그때 봤어요. 그리고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별표를 쳐드릴게.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자, 여기서 마가가 강조하는 건 뭐다? 길을 강조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이 길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마가가 말하는 마가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예수님을 따랐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류의 사람들은 눈먼 자, 병든 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해서 소외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는 따랐을 것이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가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1절에도 나와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거든요. 이 성령님의 음성이 누구한테만 들려져요? 누구한테만 들려지죠? 지금 이거는 제자들에게 들린 음성인가요? 1장 11절은 예수님한테 들려진 음성인가요? 이거는 제자들한테 들려진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한테만 들려진 음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다른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5장 마가복음 5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누구 얘기죠? 이 말씀 구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주체가 누굽니까? 귀신.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귀신들도 두렵고 떤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그 귀신도 두렵고 떤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떤 구절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치챘다는 구절이 없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제자들만 몰라. 귀신들도 알고 두렵고 떨어.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점을 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가복음 1장 3절, 2절,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가복음은요. 제가 볼 때 2절, 3절이 마가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다. 그럼 2절, 3절은 뭐냐?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자, 마가는요. 1장부터 뭐가 등장하느냐? 그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을 얘기해라. 그건 뭐냐면 길입니다. 길. 길의 신학이고 마가에서는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이 길의 정체성을 이렇게까지 마가는 설명을 한다. 1장부터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분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런 소경, 병든 자들, 수많은 그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을 마치 승리의 입성으로 그려지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일단 2차적으로 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호산나 찬송하리로 들어가는 이것은요. 막 굉장히 큰 승리의 입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커스 보그하고 크로산이라는 그런 역사주의 운동을 했던 신학자들이 이 시기에 말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내에 예수님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요? 네? 거기다 써놨나요, 제가? 거기에
4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4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요, 설날과 같은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시내에 몰려든대요. 그러면 이 명절에는 저도 몇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을까요? 주변에 제가 안 써는 것 같아요. 숫자가 딱 했는데 칸이 안 맞아가지고 썼습니다. 몇 명 정도? 100만 명 정도는 너무 큰 숫자고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들어왔을 거래요. 그럼 20만 명 정도가 들어왔으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머무는 수많은 숙박시설이 있었을 거고, 그때 이 6월절에 그런 소요나 폭동을 막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로마의 군대가 들어왔대요. 로마의 군대가.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는 주로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주둔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보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지중해 라인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누가 건설했느냐? 헤롯이 건설했대요. 예수님의 났을 때 당시에 헤롯이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고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도 있는데요. 수로만도 한 10km 이상의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건설한 거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고려 시대잖아요. 그 고려 시대에 이미 그 로마는 거의 시멘트 공법으로 사실은 그 건설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만들어 놓은 그 유적지들을 보게 되면요. 야, 이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가라고 하는, 이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있었고 거기에 실제로 로마의 군대가 다 주둔을 했다. 그러면 이런 소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단이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냐? 여기에 두 개의 큰 행진이 존재한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무기를 차고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이 거의 거짓골을 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난한 자, 이게 정말 예수님을 보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찬란한 행군 같습니까? 로마의 군대와 오늘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모습은요, 제가 볼 때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거는 하나의 역설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찬란하고 그런 예수님의 행진이라기보다는 아이러니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이거는 뭐에 대한 저항이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11장은 절로 뭘로 해석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죠. 이거 맞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행진은 뭐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느냐? 뭐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냐면 로마의 그런 제국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깔려 있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맥락상에서 이 구절을 독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제가 여러분들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찾아볼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시편 122편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 2절입니다. 혹시 찾으신 분 있다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122편. 자,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 밑줄 쳐야 될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 다윗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러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여호와의 집이라는 겁니다. 6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 3절에도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6절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2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6편도 1,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3절, 14절 보시면 네? 132편 죄송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이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영원히 쉴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그리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대로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이대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떤 도시로 타락했느냐? 바로 지배자들이 그 왕권을 장악하고 그 지배체제 안에 들어가는 도시로 전락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도시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3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35절인데 5장 35절을 보니까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큰 왕들의 도시다. 큰 왕들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신 것은 미가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 2, 3절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이 바로 이 지배자들의 도시가 되고 문제가 많은 도시가 돼요. 타락한 도시가 됩니다. 그때 미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 이 도시가 타락을 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마치 고기처럼 다루고 가죽을 벗겨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9절 10절도 보니까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자,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시온을 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을 했다. 이렇게 이 지배 체제와 이 지배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미가의 예언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드리지 못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합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이 구절은 이사야에서 나오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자,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곧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에 대한 미가의 예언이거든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밑줄 팍팍 쳐야 될 이 장이요.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미가서 4장 4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이것이 바로 미가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그 결과는 첫 번째,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 정의가 회복될 건데 이 정의가 회복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도래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첫 번째는 정의가 회복되는데 그 정의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포도원을 갖게 돼요. 그 땅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인데 이건 뭐냐면 그 나무 아래서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따게 돼요. 형통입니다. 형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안전. 이 안전은 뭐냐면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바로 공의와 평화가 세계에 창조가 될 것인데 그 창조가 된 걸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예언한 내용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게 뭐냐? 가장 관련이 있는 게 저는 온유와 관련이 가장 깊다고 생각합니다. 온유.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에는 이게 등장을 하거든요. 똑같은 나귀 사건을 그리는데 마태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똑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마태는 좀 다르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21장 1절부터 이 벳바게로 들어와서 결국은 입성하는 장면이 그려져요. 어떤 점이 다르냐? 이사야의 예언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2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 자, 5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 헬라어로 바셀리우스 수라고 나와 있고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번역을 달리해야 된다. 번역을 달려야 되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 자체가 나는 온유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번역으로 돌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말은 헬라 원어로 온유한이란 뜻이에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수 프라우스. 온유한. 너희의 온유한 왕이 오신다. 이 구절은 헬라어로 그대로 놓고 해석을 한다면 호 바실리우스 수 에르케타이 수 프라우스. 수 프라우스. 온유한 왕이 오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마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온유한 왕이 오신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나라예요. 로마의 나라는 뭘 갖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고요. 군복을 하고 있고요. 소요 사태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들은 그 지배체제 안에서 지배자로 등극해서 예루살렘으로 행군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병든 자, 눈먼 자, 소경들, 가난한 자들의 옷을 입고 그 지배체제에 저항을 하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하는데 그 입성을 하는 모습을 그릴 때 그때 마태가 말한 거냐? 저 왕이야말로 바실리우스라고 얘기하면서 저 왕이야말로 수프라우스 너희의 온유한 왕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그리고 있는 마가가 말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태만 또 그리고 있는 게 있어요. 마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마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뭐가 나오냐면 4장 16절이에요. 4장 16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에 이야기를 합니다. 초반기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뭐라고 나와 보면요.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예수님이 온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별을 쳐야 될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 어떤 땅이냐? 그늘진 땅. 사막의 그 그늘진 땅에 큰 빛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막의 그늘진 땅. 이 세계는 사막의 그늘진 땅이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복자들의 전쟁터가 된 그 땅이에요. 이것은 지배체제 하에서 사막의 그늘진 땅, 완전히 그 그늘진 땅이 되었던 그곳에 큰 빛이 들어왔다라고 마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진 땅에서 마태는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우리가 미가서에서 아까 무슨 내용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저는 미가의 내용이 전 정확하게 이 구절을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미가는 뭐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입에서 이같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읽혀지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죽음의 그늘진 땅, 이 세상이 정복자들의 전쟁터가 돼서 이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다. 이 그늘진 땅이 너희들에 의해서 이 땅이 정화될 것이다. 이 땅이 너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가 뭐냐면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마가의 신앙이 뭐냐? 하나는 바로 길에 대한 강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사실 이 번역을 얘기하려면요,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킹덤은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왕국.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국입니다. 왜 그러냐? 왕들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이 도시는 왕들의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은 큰 왕들이 사는 그 왕들의 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컨퍼런스 때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믿는 자가 사는 도시는 왕들의 나라다. 왕들의 나라고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요한의 이야기도 이 도시는 왕들의 도시다. 그래, 이 왕의 나라에 의해서 이 땅이 정화될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보고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저는 마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강조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지배자들이 들어와서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헤롯 대왕 시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고 지금 이렇게 잡혀온 때는 헤롯이 왕이었을까요? 누가 왕이었을까요? 누가 왕이었죠? 헤롯은 한 30년 동안에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죽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요,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 또 하나는 헤롯 빌립이고요. 하나는 아켈라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왕이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켈라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통치했대요. 그럼 예루살렘을 아켈라우스가 통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입성할 당시에는 아켈라우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요, 없었대요. 그러면 아켈라우스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 다른 통치자를 세웠을까요? 로마가 다른 통치자들을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대요. 안 세우고 로마가 직접 들어와서 통치를 했는데요, 왕을 세워서 통치한 게 아니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대요. 이게 성서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느냐? 11조를 관리하는 게 누굽니까? 11조를 관리했던 게 이 템플에서 관리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로마가 머리를 썼대요. 역사가들에는 아켈라우스가 딱 죽고 나서 그럼 누가 통치를 하지? 하다 고민을 하다가 로마가 제사장들에 의해서 통치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에 실제로 로마에서 나온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활용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손을 붙잡고 같이 통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가서가 막 고기를 다 뜯어먹고 니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니들 그러다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그들의 정치 지도자가 그들을 완전히 전부 다 폐역하게 다 세금으로 다 뜯어먹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손을 잡은 게 누구냐? 로마의 황제와 손을 잡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그리고자 하는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로컬 지방의 지배체제, 로컬의 지배체제는 대제사장이었고요. 전체 큰 지배체제는 로마의 지배체제. 이 두 가지의 통치에 맞서서 싸웠던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런 그 지배체제에 저항하며 싸웠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일단 지금 신원희 목사님이 하나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당원이었대요. 열심당원은 지금 현재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지배체제,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냐? 못한다 해서 그들에게 저항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답니다. 열심당원 말고 또 있습니다. 혹시 더 중요한 얘기인데, 열심당원보다 더 중요한 얘기. 네. 누구냐면요, 일단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어떤 파죠? 침례 요한은 SNF파입니다. SNF파는 그 당시에 정권을 저항해서 사막으로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폭력을 쓴 건 아니고 도피했던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저는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잘 찾아지진 않는데 지금 구절이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찾겠는데 대제사장 가야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이야기 정확하게 지금 찾지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제사장 가야바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편에 사실 서서 했던 대표적인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나사로 이야기가 좀 내용이 마가하고는 좀 내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48절 보면요. 결국은 나사로가 일어나거든요. 나사로가 일어나는데 4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 앞에 모았잖아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대제사장 이 가야바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했던 이 가야바도 역시 대제사장이었거든요. 이 대제사장도 전부 다 예수님을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한 패거리였고 이것은 로마와 같은 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살리셨는데 대제사장들은요. 나사로도 죽여야 돼. 이게 대사장 입장이에요. 대사장 입장이고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그 9절 마가복음 11장에 보시잖아요. 이 내용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여기서 다윗의 나라 밑줄 팍팍 쳐야 됩니다. 왜 밑줄 팍팍 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다윗까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야. 다윗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예루살렘은 평온했어. 안전했고 평온했어.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 예루살렘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고대냐? 다윗의 자손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사람을 필요로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절에 저녁 때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갔다가 둘러보시고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이튿날 베다니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퀴즈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무슨 요일날 일어난 걸까요? 성전 청결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월요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월요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월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21장 12절에 똑같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21장 1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성전 청결이 언제 일어났어요? 온라에서 일요일이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입성한 날 성전 청결한 거로 나와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은 1.1획도 틀린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전 청결만 놓고 보면 마태복음은 이게 주일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그날 당일날 성전 청결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계획했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 전날 미리 가서 싹 훑어봤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미리 가서 계획을 했어요. 내가 이날 여기 와서 성전 다 청결해서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나와서 성경 청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가 굉장히 기획적으로 이거를 어쨌든 편집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마가는 이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혁명적인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화요일날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마가가 왜 혁명적인 거냐?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과 이 템플이라는 왜 예수님이 그것도 첫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첫날 왜 이걸 했냐 이거예요.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마태는 그날 일어난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기획적으로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이걸 할 거야 라고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 갈아엎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1원인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거든요. 성전을 다 갈아엎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혁명이냐, 어느 정도의 혁명이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혁명적 과업을 일단 한 사람이 제가 볼 때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문제점은 뭐냐? 성전 밖에서 죄 용서를 선포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침례를 어디서 베푸냐? 성전 밖에서 선포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미 요한부터 대제사장과 그 제국의 지배체제에 저항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읽어줘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죄 용서를 선포해요. 그게 마가에 충격적으로 마가에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처음 사역부터 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인가에 아마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요. 2장입니다.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듣는 그 순간은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니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할 일을 그것도 성전 밖에서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반부터 이미 이거를 선포하고 여기에서 넘어왔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 갈아엎었다. 이거는 그 당대에 있었던 모든 정치 그룹과 지도자들에게는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일 뿐더러 그것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부터 그 일을 저질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하는 점을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틀 수도 있고 저 개인적인 해석인데 여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저는 스피노자의 범신론과도 관련이 있다.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이단 사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우주 만물에 다 흩어져서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어떤 난점이 있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이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며요. 기독교의 그 조직신앙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하나님의 전능과 전지성과 편재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신다면 그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기독교 신학에서 크게 가장 어려운 난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템플을 갈아엎었어요. 그 성전을 갈아엎었는데 왜 갈아엎었냐? 구약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지배체제는 뭐냐?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11조를 걷어들여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역할을 누가 맡았냐? 대제사장들이 로마와 함께 그 부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검문세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몽골의 지배체제에서 몽골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부역하는 자들이 누구였냐?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로마에 부역을 해. 그 부역을 했을 때 예수님이 딱 봤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청소해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 템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템플을 그렇게 바꿔놓고 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마태복음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거를 바울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템플이 그런 공간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내면성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템플이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이 너희 속에 들어있다. 그 물질적인 밖에 있는 예루살렘 자체가 템플이 아니고 너희가 템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누구를 통해 배우냐? 나를 통해 온유함을 배우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장에 들어간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건은 신약적인 패러다임에서는 재해석되는데 저는 그게 뭐냐?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혁명이다. 혁명. 왜 혁명이냐? 카이스트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것을 인간의 내면성 속에 그 성전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재는 왜 편재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적인 편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기에 이 공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재에서 그 속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에 그 가는 곳마다 그 땅은 여러분들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미가서가 말한 그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 포도원에 앉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정의와 그 평화와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였다. 궁극적인 메시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성할 때까지 그걸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다. 제가 볼 때는 알아듣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했고 아무도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걸 캐치했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베드로도 몰랐다. 몰라서 거기서 그 전에 싸웠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았다고 저는 어떻게 왜 깨달았다고 보느냐?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베드로전서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베드로는 그걸 깨닫고 베드로전서 썼다.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썼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이 교회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된다고 보십니까? 베드로죠. 두 번째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에서 전개되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의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신학으로 구축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볼로가 물을 줘. 그리고 너희는 씨를 심고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나 그것을,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세운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된다?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코워커, 동역자가 된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우 오이코도메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마지막으로 또 하는 사명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을 세워야 할 사명입니다. 그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코워커가 되셔야 돼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걸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개방된 밥상 공동체를 구성했어요. 친히 모범을 보이셨어요. 어떤 모범이에요? 나병환자촌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잔치를,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서 이게 잔치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 한 명씩 전부 다 가셔서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석한 성의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사님들이 다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컨퍼런스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제가 비슷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성의사님이 오이코스 이렇게 뭘 만드셔서 그 교회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성의사님이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 모든 개인은 다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리더들마다 너도 네 교회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 해. 그렇게 했대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해서 190 몇 명이 됐대요. 그랬더니 막 다른 교회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래요. 이단이라고. 목회자도 아닌데 막 세워가지고 설교시킨다고. 목회자도 아닌데 막 다 설교하라고 하고 막 가서 막 전부 다 각자 사역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기성교회에서 공격도 많이 오고 들어오고 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목사만 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수요일 날 갑자기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리나라 되고 와서 여기서 막 먹이고 막 수학 문제 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 없어요? 하는 거에서 수요일에 안 드린 지 좀 됐다고, 한 2달 됐다고. 그랬더니 수요일에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은요, 그런 청년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기쁨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보러 온다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유튜브 보고 왔다는데. 고맙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서 막 정리하고, 막 애들 빨리 가라고 하고, 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저랑 애들하고 한 방송을 다 봤대요. 다 봤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왔어요, 청년이. 그래서 이제 모임 있을 때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왜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별로 기쁨이 없어요. 만약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사람을 세워보십시오. 누구든 카리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그걸 세워나가는 저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오려고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청년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사명자가 다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몇 명이 모일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음에 10명이 됐지 20명이 됐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 청년분들. 온다고 하면, 근데 해놓고도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온다고 하면 그 분들을 세워야 될 아주 중차대한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기를 좀 소원하고 있고요. 또 카리스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